세요? 네. 오늘 제목은 진정한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부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의 때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미국에서도 3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미국의 상황이 가장 어두울 때, 남북 전쟁 때, 그리고 경제가 파탄났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미국 교회를 통하여 부흥의 불길을 태워주셨고, 그 부흥의 불길이 전 사회에 퍼져서 미국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미국에서는 아예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흥의 역사 때문에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아주사 부흥,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거룩하게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일제 침공으로 인하여서 일제 치하에서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평양에서 한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의 간증,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죄를 졌습니다. 내가 도둑놈이었습니다. 라는 그 진솔한 간증, 회개를 통해서 간증 퍼레이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개 퍼레이드.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우리 종놈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다뤘어요. 나도 죄인이에요. 나는 이런 사기를 쳤어요.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이거 꿔달라 그래놓고 갚지도 않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정말 그 부끄러운 죄들을 고백하는, 대중 앞에, 회중 앞에 고백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루를 넘어 이틀, 이틀을 넘어 사흘, 사흘을 넘어 일주일, 2주일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하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게 바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어요. 그때의 평양에 모든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가 안 돼요. 사람들이 회개하느라고, 죄를 돌이키느라고 술집에 가질 않아요. 또 창녀촌이 문을 닫았습니다. 창녀들까지도 회개하고 교회 나오느라고 영업이 안 돼요. 그런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소중한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1년 10월 10일을 지금 살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이제 악수하려고 그러면 피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웃들이랑 허그해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등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하신 적 있냔 말이에요. 최근에. 그런 일들이 이제는 기피되고 서로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들이 마치 죄 짓는 것 마냥 여겨지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의도적인 것인지 의도적인지, 이 의도가 없는지 몰라도 어쨌든 정부의 시책에 비대면, 거리두기,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닫혀지게 되고,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사치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밥 먹으면 대역죄를 짓는 듯한 그런 분위기.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가 풀리면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다시 이전처럼 되돌아오겠지? 그럴까요? 사단은요, 정말 교묘합니다. 사람은요, 익숙함을 따라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안전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며 바른 것을 추구하기보다 나의 평안을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도 1년 한 쉬다가 다시 봉사하려고 그러면, 아유, 내가 봉사하는 게 맞나?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왠지 내가 설레발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면서 한 발짝 물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전에 믿었던 신앙들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다 그러면 좀 제가 제일 젊어가지고 이상한데, 우리가 어린 시절 정말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때에 우리의 교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지 않았습니다. 사회도 이렇게 바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참 편해졌지요.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요즘엔 전화를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데요. 애들이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이 수화기가 이렇게 생긴 수화기가 없잖아요. 요즘에 못 보잖아요. 예. 옛날엔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수화기가 없어졌고, 이제는 요래야, 이제 요래야 뭔지 안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친구가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면 그 누구와 교제하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마음 편하게 지나가요, 시간이.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친구들끼리 롯데리아에 앉아서 햄버거를 시켜놓고 크크크크 하면서 서로 이모티콘 보내고 놀고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마주보지 않아요. 예, 우리도 프론티어 모임을 토요일 날 우리 학생들을 저희 집에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윷놀이하고 인디안밥하고 막 하거든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게임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게임할 때는 괜찮은데 가만히 좀 기다려라, 우리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럼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살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나중에 묘비에 아마 스마트폰이 그려져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의 묘비, 스마트폰. 가장 많은 시간을 거기 쏟잖아요. 이 시대가 정말 말세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깨우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부흥을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얘들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의 죄를 돌이키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내가 지시하는 길로 살아가라. 여러분, 그게 부흥이거든요. 하나님이 늘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의 메시지가 도시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는 싫었어요. 아유, 저 지긋지긋한 것들 그냥 다 그냥 멸망시켜서 죽여버리는 게 나아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너는 니느웨로 가서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했는데 요나가 안 갑니다. 기분 나빠서. 저 할례받지 못한 것들, 이방인들 다 죽어버리는 게 안 돼.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다시스로 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꼭 깨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갖다 놓고 선포하라는 말씀이 그냥 하루 한나절 40일 뒤에 너희는 망할 것이다. 요거 한마디였습니다. 40일 뒤에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이 아니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우리가 회개해야겠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려져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든 백성들과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회개하자.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니느웨 백성 살려주십시오. 라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거를 요래 쳐다보던 요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 39일 남았다. 38일 남았다. 3일 남았다. 이틀 남았다. 내일이다. 멸망할 것이다. 안 망했어요. 하나님 왜 안 망합니까? 제가 망한다고 선포했는데 안 망하면 제 꼴이 뭡니까? 요나가 따졌잖아요. 불평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요나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예. 부흥을 원한다면 과연 왜 부흥이 필요한지, 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몇 가지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부흥해야 될 이유는요, 구원받은 자의 상태, 우리들의 상태가 가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정말 가련합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 재밌었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그리고 성경학교 하고 하면 제일 재밌었어요. 성경학교가 동네에서. 예, 극장 가는 것보다 성경학교가 더 재밌었거든요. 인형극도 하죠. 선생님이 데리고 게임도 하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러니까, 막 그때 노래방도 없잖아요. 교회 오면 열심히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니까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성경학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유, 그렇지. 교회는 아직도 30년 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세상은 벌써 음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리가 귀로 들으면 못 알아들 정도, 이게 한국 노래가 할 정도로 희한한 음악들이 발달해가지고 그 한국 노래가 또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K-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삶을 못 보여줬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맨날 TV에 나오는데, 기독교인들이 TV 나올 때는 어떤 게 나옵니까? 죄진 거, 사기치다 걸린 거, 이런 것들만 매스컴에서 나오니까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되는데 그냥 그저 힘 있는 자들 목소리에 맞춰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하니까 교회가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강력하게 임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거는 성도들이 들으면 좀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넘어가고, 메시지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할 메시지가 들려지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가련해진 거예요. 왜 부흥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우리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요, 이전보다 죄짓기가 너무 쉬운 사회가 됐어요. 얼마나 죄짓기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음란하다 그러면 어디 사창가나 뭐 이렇게 가야 이게 음란이 뭐 어떻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은요 아이들도 손가락으로 까딱까딱하면 모든 것에 노출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모르죠. 우리 아이들은 공부만 합니다. 네. 목사님 모르세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보는데 딱 보면 공부하는 것만 이렇게 끼어져 있어요. 단축키가 있습니다. 탁탁 하면 화면이 바뀌어요. 네. 엉뚱한 거 보고 있더라도 문 여는 소리, 발자국 소리 나면 탁탁 하면 화면 탁 바뀝니다. 가르쳐 줄까?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요,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지 몰라요. 그런 음란한 것, 악한 것들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지 몰라요. 죄짓기 너무 쉬운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주님의 끊임없는 슬픔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침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와 너무나 친밀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 짓고 있어요. 이거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죄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멍하니 그렇게 됩니다. 유튜브에 얼마나 죄질 것들이 많습니까? 넘쳐나요. 부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죄악을 거스를 방법이 없어요. 부흥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흥이 오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이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God is already ready.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벌써 준비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구별된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된 생활. 다른 말로 거룩이죠. 여러분, 민수기, 레위기는요, 거룩으로 채워져 있는 책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어린 나이에게 처음으로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글을 읽기 시작하면 거룩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 거룩을 가르쳐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 그 거룩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적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부흥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예. 다른 거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치셨지만 특별히 성경에 복음서에 나타나도록 주님이 가르치신 귀한 것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시간이 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스스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단 한마디도 내 스스로 하는 게 없다. 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늘 그분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이 기도가 있어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흥의 조건이 뭐냐 하면 말씀이죠. 진리가 선포돼야 돼요. 진리의 영은 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또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된 시대 가운데 그 죄악을 거스르는 게 부흥이거든요. 그 죄악을 멸하는 게 부흥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무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조건이 있더라도 내 안에 그 죄악의 뿌리를 끊어버리고 일어서고자 하는 소원이 없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간다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이키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언젠가요, 금요일 날 그랬나 수요일 날 그랬나 기억이 안 나지만 고백을 하라 그랬죠.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의 뜻만을 원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만을 원해요. 붙여놓으라 그랬죠. 붙여놓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시도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냉장고에 붙여놓고 한번 해보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운전대에도 붙여놓고 백미러에도 붙여놓고, 예.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한 번씩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책상맡에도 붙여놓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거룩해지길 원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대적하지 못할 담대한 믿음,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주님의 뜻을 원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부흥이 오는 거예요. 부흥의 조건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거룩.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 생활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마음으로 원하는 것. 예, 우리의 마음으로 원하는 것. 주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을 쳐 거룩하게 복종하며 하나님을 소원하며 갈망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터치하시는 역사가 내 영을 휘젓고 나를 회개케 하고 우리 백성들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평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네 가지, 거룩함과 기도와 말씀과 사모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07년의 역사가 2021년 화평교회의 역사로 임하도록 우리가 부흥의 세대가 됩시다. 목사님, 우리 세대는 이미 갔고 젊은 사람들 쓰십시오. 우린 힘들어요. 모세도 그 말 했거든요. 전 못해요. 예. 전 입술이 둔해요. 예. 저는 들은 것도 없어요, 머리에. 전 못합니다.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80살. 여러분들 80 넘으신 분 여기 안 계시네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부흥의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부흥의 세대다. 내가 부흥의 주역이다. 아멘. 우리를 일어나라고 주님 요청하시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첫 번째, 우리가 죄를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돌아서게 돼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가 죄를 떠나게 돼요. 이 땅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흥의 결과는요, 성도가 열심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연애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자친구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그 안에 심장이 막 박동이 달라지고 그 여자친구를 향한 열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보자. 그래, 내일 아침에 봐. 내일 아침에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찌지고 볶고 놀러 다니다가 먹여주고 뭐 이러다가 갈 때 이제 잘 들어가 그러면 내가 바래다 줄게. 그러면 또 바래다 줘요. 그럼 집 앞까지 갑니다. 집 앞에서 헤어지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전에 전화할게. 세상에.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뭐가 또 모자라가지고 자기 전에 전화할게. 그래가지고 또 전화합니다. 예. 자면서 전화기 여기다 베개에다 꽂아놓고 전화하는 거예요. 또 이러지 말랬죠. 이래야지. 예. 이게 어디서 나오는 힘입니까? 예. 이 열정은요, 사랑에서 나온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봉사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열정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이 오면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영혼을 사모하게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가장 열정이 있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이는 멸망치 않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거든요. 멸망당할 자가 멸망치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 사랑 안에 돌아오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초점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열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열정이 부흥을 통해서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영혼들을 향하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사모함으로 안아주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 부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화평교회가 이 부흥을 이뤄갑시다. 이제 2021년과 2022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들을 부흥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나갑시다. 예. 제가 금요일 날 시편 127편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눴잖아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시편 127편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핸드폰으로 찾아가지고 묵상하는데, 아하, 그렇구나.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7편.
짧은 말씀이에요. 제가 뭘 고민하고 있었느냐, 견적을 3번 봤거든요. 우리 화장실이 얼굴인데, 우리 화장실은 남자분들 참 볼일 볼 때 대단히 조심스럽게 볼일 봐야 될 구조잖아요. 언제 문이 열릴지 몰라요. 문이 열리게 되면 누가 쳐다볼지 몰라요. 그래서 저 안쪽에서 볼일 그러면 식당에서 쳐다봐요. 또 저 음식 쓰레기 버리러 가려면 또 눈이 마주쳐요, 앞사람이랑. 우리 구조를 좀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리모델링 하는 거를 견적을 봤어요. 몇 팀을 봤습니다. 한 팀은 견적을 내줬고, 한 팀은 나중에 주겠다 그랬고, 한 팀은 와가지고 쭉 둘러보더니, 목사님, 이거 화장실 고칠 게 아니라 밖에 벽들 먼저 고치십시오. 벽들이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무너져 내리게 생겼습니다. 이거 앞 화장실 리모델링 하느라고 퉁 치면은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기 전에 이거 바꾸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멘 했는데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무거운 짐이, 주야, 우리 장로님한테도 말씀해보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도 했지만 이게 끙하니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이걸 세워야 되는데, 이거 다 허물어버리고 뼈대만 남기고 새로 지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집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 그죠? 이 성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세우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1억, 2억 빚내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세워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고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너희가 2절에서 일찍이 깨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자, 우리 작정 헌금합시다,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합시다 해가지고 열심히 뭔가 우리 나름대로 수고를 해도 거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세우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뭡니까? 그렇게 수고하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뭐를 걱정해야 되느냐?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 여러분들의 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이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벽 세우고 리모델링하고 그걸 위해 마음 쓰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을 향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영혼을 세워서 우리의 태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저는 들려졌습니다. 5절에 보니까 4절과 5절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이 태의 열매들이죠. 장사의 수중의 활과 같다 그랬어요. 장사는 전쟁을 하는 군인입니다. 워리어예요. 그런데 젊은 자의 자식이 이 워리어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대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화살이 가득하는 게 뭡니까? 젊은 자가 가득하는 거예요. 태의 열매가 가득한 자.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그 열매를 품고 있는 자, 이런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능히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아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뭔가? 우리 성도들이 부흥하는 거. 개개인이 부흥하고 그 부흥의 열정으로 전도의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세우고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부흥의 세대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다시 한번, 이전 것은,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합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이전 것들, 이전 것이네요,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과 기도와 말씀과 사모함으로 무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